기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서부호주 연합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두 눈을 감으시고요. 저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늘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님을 진저로 주님 간구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에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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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려내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진짜로 형제님들만 나의 가자. 자, 마지막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신 자매님들 다 같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누구로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히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히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목소리로만 찬양하네 평안히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히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귀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믿음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을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우리를 이루시겠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아멘 아멘.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하여 금을 던져 어릴 기가 높은 일을 이루하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 힘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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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신다면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다. 손을 드셔도 좋고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습니다. 우리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막혀진 문제들과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많은 고민과 고통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소망하오니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우신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갈급하고 소망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들마다 회복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며 아버지, 모든 권세를 영합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세례 부어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도 우리의 억울한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과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억을 사모하는 아침을 되게 하여 주시고 강한 심령들마다 성령의 감기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희들이 고백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아버지 그거를 믿지 못하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혼자 힘들어하며 하나님 환경을 탓하며 사람들을 탓하며 제 자신을 탓하는 모습들을 진짜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진짜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희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귀한 믿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 뜻대로 사는 저희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저희들이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짜로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교제하면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전능하시며 아버지, 지금도 진짜로 저희들이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왕 되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즐거운 광고 시간입니다. 12시에 저희가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전에 11시 30분부터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네. 드림팀 모집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에 중창팀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중창팀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은 오전 10시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올포임 어린이 사역을 하게 하실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1년 동안 지금 선생님들하고 같이 격올로 대예배도 참석하시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자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읽어주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를 어떻게 엮어져 있는지 한국에 계신 김강현 대표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평강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영어가 좀 한국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동시 통역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건면하셔서 같이 모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녁까지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로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허스 시내에서 거리 전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이 만날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기 전에는 막 주저하고 막 그랬는데 가면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국 사람을 못 만나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 헌금 시간이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또한 베풀고 나누며 이 땅 가운데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한 절씩 12절이지만 10절이 넘어갔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 12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까먹으신 거 아니죠? 네, 까먹으신 거 아니죠? 좋습니다. 제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광고를 하나만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의 개인 일정인데요. 제가 오늘 저녁에 대양주 총회 참석차 발리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유나이팅 교단에 오기 전에는 이제 대양주 총회라는 장로교에 소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퍼스는 아시아 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시아 노회가 열리고 또 총회가 열려요. 그런데 노회는 사실 어제 열렸는데 제가 주일을 빠질 수는 없으니까 노회는 못 가고, 제가 서기임에도 불구하고 못 갔어요. 서기임에도 불구하고 못 갔지만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었고요. 어제 총회를 통해서 노회가 끝나고 내일부터 이제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인데, 제가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총회에서 저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교단을 옮기게 되는 거니까 그냥 교단에서 쉽게 말해서 이제 적을 이제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교단에서 조금 허락해 주시면 전도 목사나 파송 목사로 이렇게 파송하는 개념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나 교회나 다 이득이 되는 것은 좀 같이 그래도 연결되어 있는 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그렇게 잘 결정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회의와 또 임원들 모임과 또 목사님들이 뭐 뉴질랜드, 호주,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다 모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또 교제할 때에 또 좋은 교제 일어나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힘들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쭉 하면서 지난 시간 설교를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다른 말을 물론 이제 설교는 다양하잖아요.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지도도 있고 교훈도 있는데, 제가 이상하게 예수님의 이름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건 아니죠. 네, 전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삶과 어제 뭐 전도, 여러 가지 여러분 하시는 사역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의미들을 찾기를 원해요.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내 삶의 의미는 뭘까? 내가 일하는 의미는 뭘까? 내가 만나는 의미는 뭘까? 의미를 계속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전도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젠틀하더라고요. 그 친구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는 태생은 무슬림이지만 호주 사람이기 때문에 호주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줄 아십니까? 릴리저스가 있고 리버럴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릴리저스는 되게 신실한 사람들,
교회 다니지만 되게 신실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리버럴은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분들. 예. 근데 모든 종교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 믿어도 몽골리아에 만났는데 그분도 부디즘인데 뭐 너 부처님한테 기도 많이 하니 절에 가니 하니까 안 간대요. 잘. 그리고 이 친구도 무슬림이지만 무슬림이라는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뭐 템플에 가거나 막 규율을 지키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리버럴하고 이제 릴리저스가 있는데 되게 젠틀하더라고요. 삶에 대해서 되게 존중해주고 뭐 이야기도 잘 통하고 하는데 신은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신이나 나의 신이나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가느냐? 천국과 지옥? 몰라.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니? 나는 그걸 모르는데 나는 지금 이 삶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내가 행복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왜 천국과 지옥을 나누죠? 우리 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 그걸 믿지 않으면 못 간다. 복음을 전했더랬습니다.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진리를 모른 채 그것이 마치 행복하고 되게 젠틀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마주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경 써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자녀를 키우고 일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것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삶인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가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언젠가 자라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뿌리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단 토요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ISJ 뭡니까? 발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크게 해도 돼요. I speak Jesus. 크게 해볼까요? I speak Jesus. 난 예수를 말한다. 예수를 선포한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본 사람도 있고 환호해 준 사람도 있지만 이들을 눈을 깔고 본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관리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뭐 대제사장의 문중, 관리들과 장로들, 그들은 한마디로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는데 이들은 이제 유대 지방의 유대인들의 최고의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많은 것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그런 공회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몇 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어요. 그 중에 오늘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되게 싫어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그 권력을 앞세워 가지고 민중을 이제 등을 쳐먹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와 권력을 담합해 가지고 권력은 가지고 있는데 이 식민지 상황 속에서 특권을 누렸던 약간 친일파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렇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만 이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여기에 바리새인도 모였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약간 사두개파와 대립되는 반대, 사두개파는 약간 정치의 중심에 있는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그런 파였다면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등을 업은 사람들이었어요. 민중의 지지를 받은, 마치 좀 뭐 여당과 야당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민중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바리새파에서 예수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큰일 났다. 사두개인들도 큰일 났다. 그러니까 서로 그때는 적이었는데 적과의 동침을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있으니까 그들이 다시 힘을 합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나의 이익에 반하면 적과도 동침할 수 있다.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에, 내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그들을 잡았습니다. 잡고 옥에 가두었다고 했어요. 4장 3절에 보면 다음 날까지 이제 옥에 갇혔는데, 저는 이제 이 본문 속에서 궁금증이 하나,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옥에 갇히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밤에 과연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했을까? 지금 잠이 올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무엇을 했을까? 근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을까? 요한아, 베드로, 참 실수를 머금었을 수도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 넌 어떻겠니? 도망가고 없었지. 베드로, 내가 너 잘 알잖아. 요한 너도 마찬가지야.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너 성품 모르는 줄 알아?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밤에 아마도, 아니 확실하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늘 끝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 오늘 이 밤이 마지막 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한 주를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겠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니 큰 것도 아니라 나 혼자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때때로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또 왔네요. 주님 절 싫어하세요? 왜 그렇게 이 밤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넘어서서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과 진리 되시는, 구원의 은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 가운데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이 멈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그런 어둠이 다가올지라도 멈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가두었으나 그들을 가두었다 그랬잖아요. 4절에 보면 믿는 자가 많으니 이 대비되고 있어요. 그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은 가두어졌는데 4절에 보니까 믿는 자가 많으니,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어려움이 복음의 진전을 막을 수 없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일은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사탄이 우리 삶을 오가매려고 하고 우리의 상황을 잡아 끌려고 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관계에 어려움을 주고 우리의 인생에 쓴맛을 보게 할지라도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 가운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다 상황들이 있습니다. 시츄에이션이 있어요. 시츄에이션. 다 우리의 나름대로의 시츄에이션이 있고 함께 경험하는 시츄에이션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불렀던 것 중에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가사가 뭐였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지금 공회원들이 와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신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곳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이 물어봅니다. 이 물어본데 이 질문의 내용도 중요한데 그 안에 있는 좀 더 뉘앙스를 좀 느끼셔야 돼요.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이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잘 안 쓰시겠지만 그런 말을 들어보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뭔데? 딱 이거예요. 지금 감히 네가 어디라고 지금 누구 이름으로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장면인 거예요. 그 70명의 공회원들이 쭉 앞에 있고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정치 지도자 권력자들이니까 그냥 숫자와 권력에 압도되는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쪽수로 압도해 버리고 또 권력으로 압도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네가 뭔데?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자존심 건드리면 못 참는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예. 거의 다시네요. 네. 그렇잖아요. 다른 건 건드려도 뭐 우리 집안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우리 애 건드리면 안 된다. 뭐이 자존심이라는 게 우리 다 있고 저도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가장 아킬레스건까지는 아니지만은 그의 심중을 좀 후벼 팔 수 있는 부분이 이 사람들의 출신인 거예요. 네가 뭔데? 시골에서 놀다가 와가지고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뭐야 너? 뭔데 지금 이 도시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만나 보셨나요? 일하면서 막 네가 뭔데야? 네가 말이야. 진짜 모르면서 뭐 이런. 퍼스에 뭐 20년밖에 안 살았으면서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영어도 막 나보다 발음 조금 안 좋으면서 막 무시 당해 보셨나요? 저 옛날에 무시 당해 봤어요. 인도 여자애였는데 저보고 막 영어 발음 안 좋다고. 그때 자존심 진짜 상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You need to study English. 지가 더 안 좋은 주님. 무시당함. 자존심 확 올라오더라고. 야, 그 발음. 근데 발음은 안 좋은데 영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주여, 주님, 네가 말이야. 네가 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누군지 몰라?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닌 거 몰라? 약간 이런 무시당할 때.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이 권력자들을 사용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아킬레스건을 찌르면서 무시를 당하게 함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지금 고등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험에서 많이 져보셨죠? 네. 많이 져보셨죠? 네, 저도 많이 져봤거든요. 딱 그것만 건드리면 그냥 넘어가는,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그게 저의 머리 크기였어요. 하도 사람들이 머리 크다고 놀리니까 제가 그렇게 만만했는지 되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치유받고 회복되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여러분, 치유받고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내가 생각하는 약점들, 좀 부족한 부분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확 올라올 때 그것이
나의 약함이구나.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붙잡자. 사람들이 나에게 네가 뭔데 뭐 예수를 전해? 네 꼬라지나 봐. 죄송합니다. 너의 모습이나 보세요. 뭐 이럴 수 있어. 뭐 전도 나갈 때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 내가 뭐라고 지금 전도하고 있지? 내 인생도 지금 제대로 못 사는데 무슨 전도는 무슨 전도야? 내 인생도 못 사는데 무슨 섬김이야? 그럴 수 있어요. 사단이 계속 약점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의 약점을 건드리고 있어요. 사단만 건드립니다. 주님은 그걸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그걸 주님 앞에 끌고 나가야 돼요. 끌고 나가서 주님, 제가 이 부분 너무 약합니다. 무너집니다. 어제도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계속 위축이 되고 내가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가 되게 위축이 됩니다. 주님, 이 부분 오히려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것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탁 무릎을 꿇고 손을 탁 들고 주여 저들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네. 저 나를 대적하는 저들에게 지금 하늘의 천불이잖아요. 그것도 천불을 엘리야와 같이 불을 내리셔 저들을 불살라 주시옵소서.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에게 땅이 갈라져 가지고 막 땅에 파묻혔던 것처럼 그런 일을 지금 행하시옵소서. 베드로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주 젠틀하게 대답합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주 젠틀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위협당하는 상황인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보자를 파네. 아주 침착하고 젠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제를 살짝 돌리죠.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기가 할 말을 하려고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진짜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자, 다시 한 번 더 베드로가 했던 말을 분석해 보면 착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착한 일. 자, 누가 봐도 착한 일입니다. 병자를 치유해 준 거는. 그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착한 일을 한 우리를 잡았다라면 너희가 나쁜 놈 아니냐. 이 반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확장시키는 의미인데 너희도 할 수 없다. 너희 할 수 있냐? 이런 일 한 적 있냐? 되묻는 거죠. 그리고 나도 할 수 없다. 누가 할 수 있냐? 예수만이 가능하다. 한 방 먹인 거예요. 너무나 지혜롭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요. 이 불붙는 논리를 가지고 침착하게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작전을 세우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못하도록 이 작전을 다 짜놨어요. 그런데 그 작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말려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작전을 짜고 있어요.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저도 인생에 있어서 참 후회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 작전에 휘말려가지고 좀 후회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워킹 했었다는 이야기 드렸었죠. 그때 타일을 잠시 했었어요. 저도 타일이 뭔지도 몰랐는데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타일을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아침부터 픽업 오시고 맥도날드 맥모닝 사주시고 좀 일하다가 라면 끓여라 밥 먹고 점심 먹고 또 라면 끓여라 밥 먹고 또 언제 가나 했는데 또 뭐 맥도날드 사주시고 막 해가 지니까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많이 먹었으니까 일단은 뭐 행복하게 지냈는데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서로 막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제가 차마 신학생이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했는데 타일을 하나 붙일 때마다 목사가 왜 그래? 타일을 수영장이었어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데 이 벽이면 좀
크잖아요. 그러면 타일이 몇 개 안 되거든요. 해보신 분 아시겠죠? 수영장은 요만한 거 붙이거든요. 하나 할 때마다 왜 그래 목사가, 교회가 왜 그래, 교회에 큰 뭐 상처가 있나 봐요. 제가. 근데 저도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들어주다가 뭐 중간쯤 가서는 뭐 변명도 했다가 뭐 아니라고 제가 막 뭐 이렇게 대언자도 아닌데, 제가 한국 대표도 아닌데, 목사도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신학생이었으니까 막 이렇게 해줬다가 또 같이 욕하고 있어요. 제가 라면 먹으면서 그렇죠 사장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집에 오면서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미쳤어 하다가 또 다음 날 되면 또 타일 하나 붙이면서 교회가 왜 그래, 내가 다닌 교회 말이야, 또 30년 전 이야기부터 또 올라.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노티스도 없이 그냥 못한다고 일을 그만둬 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죠. 너무 죄송하죠. 제가 만약에 그때 성령이 충만하고 좀 마음이 넉넉하고 지혜를 가지고 정말 투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분이 교회 안에 많은 상처가 있으시구나, 좀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좀 더 들어드리고 더 이야기해드리고, 또 같이 또 잘그작은 씹는 거 좋아하니까, 제가 뭐 음식 씹는 거 잘하니까 또 같이 씹어드리고 하면 됐을 텐데, 그때는 제가 많이 어리고 참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번쯤은 만나서, 지금 뭐 15년 더 지났지만은 만나게 된다면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후회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단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사단 편으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딱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가지고 주님 편으로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사단 편으로 가고 있고 사단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것이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불붙는 논리를 가지고, 하지만 따뜻한 가슴을 잊지 않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 베드로가 기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원래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칼을 들고 다니면서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냈잖아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혈기 있는 사람이 지금 꾹 참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옆에서 요한이 미쳤나봐, 베드로 진짜 성령 받았나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품이 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성령 받아도 성격은 안 변해. 성령 받아도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뭐 이런. 성경에 보니까 변했어요. 변합니다. 변합니다. 저 옆에 있는 분에게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그러셨죠? 네가 변할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내가 변할 줄 믿습니다 였어요. 다시, 내가 변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많은 모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 것만 생각해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니까 성령 충만 이거더라고요. 정말 흥분하지 않고 나 약점에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냉철하게 정말 성령에 민감해가지고 내가 해야 될 말,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무엇이냐면 그 입술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다. 정말 성품이 좋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지 않으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어요. 전도를 할 때 삶으로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전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거에 더 많은, 물론 다 해야 되는데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삶으로 전해야 된다. 근데 또 삶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럼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그래도 선포해야 되는데 삶이 안 되니까 예수님도 안 전해지는 거죠. 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총체적 난국. 성령 충만하여서 내 삶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나누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나사렛 예수다. 근데 너희가 모르고 죽였다. 예수밖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탁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만 핵심입니다. 핵심. 자, 10절에 보면 이 사람은 너희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된 사람이다. 전하고요. 11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 전곡을 그들을 향해서 탁 찌르고 있는데, 지혜롭게 찌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고 율법을 수호한다는 유대 정신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건축자의 역할을 하는, 빌딩하는 그런 리더십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 건축자여서 진짜 돌, 기초를 세워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돌을 버려버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새 성전의 머릿돌이 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저희도 지금 인용하려면 암송한 말씀 외에는 인터넷으로 찾아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 옛날에 종이 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냐는 거죠. 이건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구약과 신약이 교차되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누구를 증언하는지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은 없다. No other name.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서부 호주 한인 연합교회 사람들이 물어볼 때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요즘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야, 너네 교회 어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많이 당연히 좋다고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당연히 하시겠지만 저도 많이 물어봐요. 막 지나가면 요즘 교회 어떠세요, 목사님? 얼굴은 좋아 보이시네요. 뭐 살쪘나 봐. 살찐 건 아니고 은혜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싶더라고요. 교회가 지금 뭐 악기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 시설이 좋아지고 있고, 뭐 프로그램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잘 세워져 가고 있어. 그것도 너무 좋은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있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치유되고 있고 회복되고 있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쫙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모이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진리와 소망 되심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분 한 분 다 모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그렇죠. 저는 항상 스스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정체되고 뭔가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복음이 뭐니?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수근아, 복음이 뭐니? 복음이 너에게 무슨 의미니? 왜 이 일을 하고 있니? 이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복음이 뭐니? 복음이 너에게 무슨 의미니? 왜 이 일을 하고 있니?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교회를 생각하다가도 문득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될 때가 많습니다. 마치 그 70명의 권력자들 앞에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심정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헤쳐나가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쉽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참 어려운 걸음들 걸어가야 되고, 제가 너무나 부족한 걸 알고 있고,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걸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앞에 놓여 있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왜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었을까? 동일하게 그 질문을 저에게 던져봅니다. 제가 항상 질문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권력자들 앞에서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그 장면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그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대답이었냐면요, 나도 너희들처럼 소망 없이 살았던 유대인들이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지금 성령 충만 받게 되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고통과 억압과 이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케 되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욕하고 다 사랑하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삶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삶이 무엇인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되었어. 지금 너희가 하는 일들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나도 알아. 너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돈이 많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다른 이름은 없어. 구원받는 이름은 다른 이름은 없어. 예수밖에 없어. 나와 같이 예수 믿자. 베드로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앞에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흥분하고 싶고 받아치고 싶고 똑같이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하지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 오늘 베드로의 마음같이, 아니 아버지의 마음같이 그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의미이십니까? 그리고 왜 여러분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다, 믿음으로 선포했던 베드로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선포했던 베드로처럼 나의 삶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도들을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셔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저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를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옆에 주위에 혹시 같은 셀에 지인 중에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좀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갈등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고 참 막막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또 아픔이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치유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중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 그 영혼의 눈물과 그 영혼의 부르짖음과 어려운 상황과 영혼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영원 영원을 최다보다 귀하거든요. 사랑으로 긁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혼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믿음으로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두렵고 떨리는 신문 앞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저 신문에 대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전에 자기와 똑같이 행하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다가가 그가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성품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입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눈빛을 주십시오. 말씀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고통당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의 환경, 비자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외면치 마시고 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교회의 백성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서 아버지 서부호주 한인연합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놀라운 일,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강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서부오자니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